오늘은 믿음으로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단지 머리로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또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이 본문 안에서 제사장들이 먼저 본을 보이거든요. 제사장들이 보여준 믿음의 순종을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여호수아서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여호수아서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백성들에 앞서서 순종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노란색 표시 보면 제사장들은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누구 앞에서 나아갔다고 하죠? 백성 앞에서 먼저 순종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 6절에도 보면 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원래 지도자인데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것을 제사장들이 이제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또 누구에게 순종했느냐? 여호수아 3장 8절 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는 여기서 너는 이제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명령했어요. 이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른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이 제사장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어려운 일인가요? 그냥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상황을 보면 매우 힘든 순종임을 상당한 큰 믿음이 필요한 순종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묘사해 주는데 노란색 표시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그래서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던 시기라고 말을 해요. 평상시 요단강은 약 깊이가 한 90cm에서 길게는 높게는 3m 정도, 그리고 폭은 한 27에서 30m 정도 되는 그런 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어떻다고 하죠?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더 많이 불어난 상태라고 말을 해요. 평상시보다 훨씬 깊고 넓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데는 상당히 큰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죠? 자칫하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게 돼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어떻게 됐죠? 그쳐서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다음에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곧바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약속을 이미 해주셨어요. 여기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시긴다고 약속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제 믿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무엇이요?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순종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죠? 17절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노란색으로 마른 땅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까요? 예전에 출애굽할 때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건넜던 곳이 뭐죠? 홍해. 홍해를 건널 때의 상황도 오늘과 비슷해요. 자, 그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이 있나요? 그때 안 적고 그냥 제가 읽어줄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건 당시 출애굽할 때 상황인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때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요단강 역시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임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메고 있던 그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의미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혼자 다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했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백성에 앞서 먼저 발을 물가에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발이 물가에 담겨졌기 때문에 발이 좀 젖었을 거예요. 자, 어쩌면 마른 땅으로 편하게 건너간 백성들보다도 그 발이 물가에 잠겼던 가장 먼저 순종함으로 그 발이 물가에 잠겼던 제사장들은 더 큰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여서 물이 언덕에 넘치는 아주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먼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첫 번째가 제사장들이 보여준 순종이었다면 이번에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순종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고난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나요?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무엇이요? 성소 휘장이 쉽게 말하면 성소 뒤에 가지고 있는 이 커튼 같은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이 휘장은 원래 그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아주 거룩한 곳이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다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해요. 한번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물가에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볼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운데로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자,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제사장들이 보여준 순종,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을 살펴보았거든요. 자, 그러면 잘 하셨구나 이렇게 끝나야 될까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가 선포해야 할 아름다운 덕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순 마태복음에서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간 동안 그 빛을 비추라고 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 비추어야 될 빛이 뭐라고 하셨죠? 착한 행실,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도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과 같은 단어 헬라어 칼로스를 쓰고 있어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또 빛을 비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속한 가정이나 학교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착한 행실, 선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비추는 빛, 착한 행실과 선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따 우리가 반별 모임 할 때는 내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착한 행실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 자격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행하는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중간에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빛을 비추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므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행하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